4명이 안 왔어요. 남들이 볼 때 7명도 꽉 찬다 하는데 아이들 다 차면 진짜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큰딸 하은이는 현재 캐나다에서 유치원 교사로 섬기고 있고, 둘째 하선이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작년에 간호대를 졸업하고 강릉 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장남 요한이는 현재 고3이라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오고 싶어 했던 다니엘,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 다니엘은 다음 주가 전국대 시합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3명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치님께서 쟤 안 된다고, 절대 보낼 수가 없다고,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제일 오고 싶어 하는 다니엘이 못 왔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우리 부부만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둘을 초청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 더 따라왔는지 저희는 1+1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니까 막내 행복이하고 하나만 데려가겠다 했더니 모든 아이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우리를 놓고 갈 수가 있느냐, 우리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청소년이야. 청소년은 엄마 아빠 어디 갈 때 안 따라다녀. 엄마, 우리 집은 청소년이 없어.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의 아들일 뿐이야, 딸일 뿐이야. 그냥 무조건 따라갈래, 함께 할래. 그래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데리고 오니까 은혜가 넘쳐요. 한 명의 은혜가,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의 은혜분밖에 못 받는데 우리는 9이 있으니까 9배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어저께 2번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윤희가 저녁 때, 어제 저녁에 엄마 이거 가지고 좀 약해. 내가 조금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가지고는 엄마 그냥 행복하다 감사하다 정도만 얘기해서는 안 돼. 이번에는 입양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 안 해. 주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다. 엄마 아빠는 이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입양을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 입양아의 입장에서 입양을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들 윤희. 저는 일단 엄마를 6학년 때 처음 만났고요. 엄마가 딱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잘생겼죠? 보자마자 한눈에 뿅 봤어요.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시는 말씀이 입양 오고 나서 하고 싶은 게 꼭 있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고, 두 번째 교정하고 싶다고 하고, 세 번째는 나이키랑 아디다스 옷을 입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꼬셨죠? 그렇게 그걸로. 그러시더니 바로 몇 개 들어주시고 작년에 규정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소원보다는 더 가치 있는 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양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아들 함께 손잡고 열심히 걸어가자. 아이는 이미 운동선수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6학년이니까요. 태권도도 굉장히 잘했고요. 다부진 체격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옆에가 많이 좀 벌어져 있었고. 근데 아이는 교정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 할 수 있다. 엄마인데 뭐 까짓 거 왜 못하냐 하면서 또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입양 가면 왜 부잣집에 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방송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풀세트로 맞춰 입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왜 형들도 운동하는데 형들이 입었던 옷 입으면 돼. 제가 저렇게 클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운동하고 작년에 꿈나무 대표 선수 이제 상비군이죠. 국가대표 되기 전. 작년에 국가대표 선수 노스페이스더라고요. 국대 옷이. 그 옷을 세트로 받으면서 오히려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잃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11명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우리 아이들, 천국의 아이들, 주님의 아이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유전 인자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유전 인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모두 다 명품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너희들 맞지? 명품인 거 인정하냐?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의 밝고 예쁜 얼굴을 보니까 훨씬 편하고 좋으시죠? 하은아빠, 예. 도대체 하은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미안하구만요. 아니,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핵심을 얘기해야죠, 핵심을. 답답한 나하고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구만요. 아니, 맨날 미안하다, 고맙다, 이 두 마디밖에 할 말이 없남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 이 사람하고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지난 30년 동안 살면서 내면의 쓴뿌리로 가득 찼던 저를 변화시킨 말. 저는 결혼할 때 제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남편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지난 3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갈고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남편의 이 마디가, 세 마디가 저와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만 해도 좀 잘 나가는, 저는 스스로 잘 나가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유산하는데 옆에서 해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고 어떤 행동으로도 마음을 편안해 주고 없었어요. 좌불안석이었죠. 그러다가 단순한 제 성격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회사를 사직하고 아내 병실 옆에 가서 뭔가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병실에 용감하게 들어가 문 열고 여보 나 사직했어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래 하고 위로하고 잘했다 해줄 줄 알았는데 호되게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니, 병실에 유산의 상실감에 누워있는 아내를,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육체적으로도 너무 아파. 근데 사직서를 딱하니 내고 제 옆에 온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먹고 살 걱정까지 해야 되는 저의 모습을 남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직서 내고 사랑하는 마누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누라 옆에서 같이 미역국 먹으면서 회복과를 해주고 싶어하는 남편을, 참 대책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소리를 확 질러버렸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눈만 물고기처럼 꿈뻑꿈뻑 하고 있었죠. 제 남편의 특징이에요. 제가 소리 지르면 꿈뻑꿈뻑 하는 게. 그때도 참 대책이 안 서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 대책은 전에도 잘 못 세웠지만요. 지금도 못 세우고 저는 앞으로도 대책을 못 세우고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 앞부분 읽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단어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저는. 죽은 제가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대책 세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래 나는 대책 없이 살기로 하자. 대책은 누가 세워주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데 왜 내가 대책을 세워? 그래서 지금까지요 무대책으로 살아왔어요. 무대책으로 살아온 저희 남편의 뒤를 따라서 굉장히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볼 때요 싸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좀 성질도 더러워요. 얘들아 그렇지. 바로 나옵니다. 사랑아 네 목소리인지 엄마가 금방 알아들었거든. 아니 햇살이냐? 햇살이구나. 아까 그 엄마 우리 집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엄마의 갱년기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한 아이가 햇살이거든요. 우리 집 얼굴 담당. 꽃미남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요. 아이돌도 쟤만 보면 울고 가요. 제 눈에. 이런 저를 대책 없는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남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최고의 멋진 남자. 우주 최고의 슬기로운 아내. 서로 자화자찬 다 돌아가. 가라 그래요 하은 아빠. 오지 말라 그래 이제 우리. 사실 아이들이 올 때 뛰어나고 막 이쁘고 이런 아이들이 왔으면 아마 대책을 세우고 더 잘해서 통장도 환경도 좋게 만들어 살려고 했을 텐데 아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나약함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부족함하고 부족함이 만나면 더 연약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연약함 속에 더 연약함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이시죠. 저는 30대 시절에 하영주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신앙을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속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처럼 하룻밤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인터넷에 수십 편씩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젊은 청년의 세대가 아니죠. 우리는 그 당시에 테이프, 그냥 정말 테이프, 이렇게, 여기서 옛날에 제가 30대 시절에 테이프 막 목사님 설교 나오면 해가지고 그 하나당 막 1,000원씩 판매하고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 시절에 여기 계셨던 분들 아시죠? 그 테이프를 전국에 선교하느라고 다 보내셨어요. 그럼 저는 그 테이프를 택배로 받아들고 그걸 들으면서 제 신앙이 성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겁이 없었죠. 대책도 없었고요. 겁도 없었죠.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제일 가진 생각이 뭐냐면 설교 잘해야 되고 능력 많아야 되고 이런 좋은 것들만 갖고 싶은 마음이 최고 앞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대책 없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 보니 주님 주신 은혜가요. 네가 강하면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하실 일이 없다고 하셔요. 네가 잘나서 대책 세워놓고 다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서 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자랑했냐면 약함을 자랑했어요. 당신 그렇게 목회하면서 약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게 약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무능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예, 더 무능해져야죠. 더 약해져야죠. 이게 저의 생활이었어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아, 잠깐만 나와봐, 우리 아들 사랑이. 사랑이가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걷지도 못했어요. 보조 신발을 신고 제품으로 기어서 왔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 사랑이.
아까 양치승 단장님을 뛰어넘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던 아들이에요. 강릉 행복이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얘가 벗고 있는, 우통을 벗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죽여요. 몸이 단단해. 막 들어갈 데가 없어. 제 손이 안 들어가요. 이 멋진 몸을 보면 제가 지금도 애들 아빠가 막 멋진 몸을 보면 제가 황홀해서 막 쳐다봅니다. 우리 사랑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건장한 육체를 가졌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4살 때 저희 품에 왔고 보조 신발을 신고 기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병원 가서 검사했어요. 대전의지병원 가서 입원하고. 근데 IQ 140 이상을 성장할 수 없다는 난쟁이랍니다. 성장판이 거의 멎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성장할 수 없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멋진 우리 아들 사랑이를 저희 품에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지극히 정상이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적인 잣대로 나는 너희들 모두를 세상 속에 정확히 지극히 정확하게 정상으로 너희들을 내보내 주었다. 세상의 잣대로 너는 어디가 아프고 너는 어디가 아프고 너는 어디가 아프고 너는 어디가 불편하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 모두가 다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 사랑이도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장애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장애자 양육수당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기보다는 나쁜 엄마가 되기로 저 자신을 그 나쁜 엄마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민이가, 하선이가, 하은이가 우리 사랑이를 너무 예뻐서 맨날 업고 다녔어요. 쪼만하니까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니까요. 자꾸 예쁜 아이 너무 귀여우니까 업고 다녔어요. 업지 마, 내려놔, 기어다녀, 무릎이 까져도 괜찮아, 발바닥이 갈라져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는 정상이야. 너는 걸을 거야. 넌 뛸 거야. 너는 성장할 거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몇 년을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그 당시 서대전 초등학교 정문 그 운동장에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긴 봉 있잖아요. 체육관에 그 긴 봉이 있었습니다. 그 긴 봉 앞에 내어놓고 역 끝까지 걸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걸어오고 나면 다시 또 돌아서서 또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그 걷는 거를 보고 밤중에 잠을 잘 때 뜨거운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극히 정상인 우리 아들, 세상에서 성장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7살 때 제 품에 걸어서 왔고, 8살 때 이제 8살 때 뛰었고, 9살에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쇼트트랙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격 선수가 되었고, 고등학교 사격 특기장학생으로 정성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싶답니다. 우리 사랑이가 작년에 나는 엄마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엄마, 내가 걷지 못했잖아. 내가 크지 못했잖아. 근데 나는 엄마처럼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몸을 증거하는 강연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또 앞으로 탁 내리네.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우리 아들 바라보면은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너는 똥 싸는 것만 버려. 나머지는 다 그냥 너는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완벽해. 하나님의 유전인자로 태어난 우리 아들의 사랑이 이렇게 멋지게 서 있고 이렇게 제 키를 능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니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멋진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 멋지게 걸어가.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정희야, 너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빌려준 이 땅에서의 인생,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입양합니다. 저도 입양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입양해 준 자녀들이에요. 저희만 뭐 입양 가족이요?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입양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정 안에 다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입양된 가정에 선물로 아이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나 잘나서 나 돈 벌고 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뭔지 크게, 아니 우리 가정부터 보면 하나님 날 입양해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은 걸 그대로 또 전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노래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으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삶으로 노래하는 자들.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고 나예요. 살다 보니 건강한 아이들만 키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오지 않는 장남, 우리 집 아들 요한이, 두 분 다 베트남 분들이십니다. 한국에 근로자로 오셨고 아이를 낳고 한국의 문화 정서가 아이를 품고 키우기가 어려우셨나 봅니다. 대전 성모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두 분 다 이제 오후 되니까 다 어디로 가셨는지 안 계셨습니다. 아이는 경찰서를 통해서 시설로 돌아갔고, 그리고 4살에 입양되었다가 거기서 살기가 어려웠는지 다시 시설로 돌아왔고 5살에 저희가 품었습니다. 우리 집 장남 요한이 얘기입니다. 저희 품에 올 때 IQ가 64였고 퇴행성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소통할 수 없었고 전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요한이를 바라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나 잘났다고,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구나. 세상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구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함께하라고 하신,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 요한이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머리 좋은 진돗개도 IQ가 70이라는데 내 아들 요한이는 IQ가 64, 그리고 또 퇴행성 발달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결코 자신의 신체가, 정신이
발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 속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 요한이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남편이 저에게 해준 세 마디의 언어. 미안하다. 세상이 너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원부모 가정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서 건강한 어른이 그 일을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엄마 아빠 품에서 너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엄마 인생을 걸고 엄마 아빠의 목숨을 걸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함께 걸어가자.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힘든 시간을 누나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내 동생 요한이가 최고라고 얘기해주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우리 사랑이처럼 인간 승리의 삶이 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들 요한이는 IQ 137의 수재가 되어 있었고 대행성 발달 장애를 모두 이기고 박수 크게 치세요. 치는 거. 모두 이기고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들로 공부 잘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자신의 내면을 아픔을 극복하고 이기고 아이가 그 아래서 깨고 나왔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아이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천국 가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 11명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아이들을 잘 살게 하고 이렇게 입양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살면서요, 아이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축복 덩어리예요. 아이들 자체가 축복 덩어리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시간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온누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시간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작은 천국은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에 입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저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한 저희 남편. 우리 둘만 살았다면 과연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가정의 표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내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이 안 나왔잖아요. 안 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정말 저렇게 말 안 듣는 애 제가 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말 안 듣고 우리 행복이가 두 번째로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너처럼 말하는데 처음 봤어.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 하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어때? 행복의 모습이 매력이야. 너는 그게 그냥 네 매력이야. 매력 덩어리야. 그래. 이러요.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돼. 엄마는 네 모습 그대로가 너무 이뻐. 이러면 천국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생각대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내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천국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천국에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정의 표본이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기로 우리 아이들과 선택하고 나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입양가족이야 선포하고
입양이라는 의미가 세상 속에서는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입양시켜 주어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똑같이 동등한 언어로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제 삶의 동지, 동역자, 결코 자녀라고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역자일 뿐입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스스로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한 것보다 우리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이 축복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입양한 자들이에요. 입양에 대해서 너무 멀리 보거나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입양된 자들이에요. 나 스스로가 행복 덩어리고 나 스스로가 축복이고 이 축복을 널리 전파하셔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퍼져도 또 여전히 사랑이요. 내일도 퍼져도 여전히 사랑인 그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